430년, 450년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잠깐 살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흩어졌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라 70년에 돌아가라 하실 때 아주 소수만 돌아와요.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보면 명수를 세어보세요. 얼마나 조금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름 다 있는데 나머지는 애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바벨론으로 그냥 산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로 오기 싫어서 이제는 자리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간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밖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아브라함 때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게 딱 우리에게 오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언제 흩어졌는가? 흩어진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몽골 우리 서 목사님 계시지만 몽골 사람들도 디아스포라가 여러 층으로 지금 갈라지잖아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있을 때 익스펜션 하려고 아까 제가 헬라어 용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징기스칸이 가서 정복하는 곳마다 몽골인들을 심어놔가지고 퍼지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가 있다가 그죠? 지금은 또 어떻게 있어요? 지금은 노동자로 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도 성격이 틀리잖아요. 두 유형으로 있는데 이 지금 크리스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의 디아스포라는 구약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않은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커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공동서신을 쓸 정도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드로서 1장 1절 2절 거기를 보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뭐라고 디아스포라를 정의를 내리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라는 말을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아무렇게나 흩어진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논할 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디아스포라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만 디아스포라 선교가 일어나는 거지 대한민국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00만이 흩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세계 선교 주자가 되고 싶다. 이번 7월 11일에서 14일에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가 열리죠. 캠브링안에서. 그래서 거기 모토를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만 한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가야지 되는 거죠, 사실. 자, 이게 그러면 첫 번째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아까 창세기에서는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서도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서는 뭐라냐면 흩어져 있는 곳에서 흩어져 있는 곳이 이제 그 사람들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러분 갑바도기아 가보셨죠? 갑바도기아 그 굴소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그러면 아까 내 복을 전하라 때 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도록 뿌려진 씨앗들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역할, 크리스천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이제 자기들이 받은 것을 그 씨앗을 그대로 뿌리는 역할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요 한 말씀하고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마음이 격분해지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인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보세요. 이주하는 시간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주하는 장소를 정해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무빙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날에 여기에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 날에 저기에 있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모르다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와서 하나님을 꼭 더듬어서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때를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왔으면 소용없는데 지금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주를 일본 땅으로 갔으면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데 한국으로 경계를 정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대이동 디아스포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어디에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찾아 그리고 막 손을 휘젓지 않도록 언제나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계시도다. 그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하나 보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선교는 뭔지 알아요? 구약에서는 가서 전하라는 말씀 없어요. 요나만 보내셨지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다 와서 받는 거예요. 나아만도 엘리사한테 와서 병나서 가는 거고, 그죠?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교는 어떤 선교냐? 미셔너리 선교가 아니라 미셔널 선교예요.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히 있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음 전하러 딴 나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땅을 한 평 살려고 무덤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래? 당신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근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요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서 사잖아. 그 다음에 이삭도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야곱도 라반이 20년 동안 속이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내가 보니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은 뭐 당연하게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미셔너리요. 미셔너로를 주신 거예요. 미셔너리가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중간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셨는데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보내신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 오순절 강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부지런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와서 본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이름이 많아요. 아니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고요? 와서 들은 사람을 다시 보내신대요. 이스라엘을 안 보내시고. 와서 들은 사람들을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한 곳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 이제 가서 전파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들이 문나라에서 모든 형제를 데려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나는 여호와는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순절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구약에 보면은 세 절기가 있어요.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되죠.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맵추절이요,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맵추절은 6월절에서 77 되는 때, 오순절입니다. 그죠? 5 곱하기 10, 오순, 77, 7 곱하기 7, 77이 49에 안식일 더해서 77절, 초실절, 오순절, 맵추절 같은 말입니다. 맵추절은 이스라엘에서 보리 농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됐다는 걸 공포하는 것이 맵추절이에요. 이 맵추절을 이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맵추절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창고가 차고 넘치겠구나. 이거를 기쁨으로 축하하는 게 맵추절이에요. 그래서 보리 농사가 끝나고 또 뭐 포도주나 이런 농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하면서 다 끝나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왔다가 밀 농사까지 다 끝나고 보아스에게 시집갑니다. 여러분, 자, 이 맵추절이 6월절에서 50일 됐는데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맵추절에서 이제 풍성한 추수가 시작돼서 수장절은 창고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집어넣는 데잖아요. 그리고 장막절 축하하는 데인데 6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입고 너희가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 성경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아니잖아. 이사야서 66장이 벌써 이루어지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봤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오순절 맵추절은 시작돼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시작했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진로하느니라. 지금이 그때 중에도 굉장히 더 끝이에요.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고 해요. 우리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모든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천하 각국에서 모였거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난고 방언으로 우리의 말로 설교를 하냐? 그렇게 말하잖아. 자, 오순절이 되면은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 우리 한국 공동체에서 무슨 한국에서 행사하면 오듯이 대표들을 보냅니다. 공동체 대표들. 아라비아에서도 보내고 메대에서도 보내고 이집트에서도 보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0명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알아듣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먼 메데 바사에서 온 사람, 엘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에게 개종한 사람도 있고 로마인도 있거늘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모였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도로 갔어요. 왜냐하면 6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어요. 이게 진짜 디아스포라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 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3,000명이 다 예루살렘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했어요.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 말고 예루살렘에 거류하는 예루살렘 정착민들이 있었다는데 거기에도 각 나라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로 여러분 먼 데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이주민들하고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예수를 안 믿고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잖아요. 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그 증거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로 퍼졌고 그 다음에 2차로 퍼져요. 2차로 퍼진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 온 땅으로 두루 퍼지니라.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충만하게 찼을 때 일단은 온 사람들 두고 귀국 이민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핍박이 못 이겨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자꾸 죽이니까 그걸 피해서 갔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흩어지는 씨앗으로 간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익숙할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 선교가 세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미션 투 다이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주민에게 향하는 선교,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션 트루, 이주민을 통해서 자기 종족이 복음화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아버니가 좋아서 몽골인을 전도하는 건 미션 트루.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자기 종족을 전도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미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것도 미션 트루예요. 왜냐하면 종족을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미션 비욘드가 있어요.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내 종족을 넘어서서 다른 종족, 다른 탐락권에게 전도하는 걸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데 이렇게 됐어요. 미션 트루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미션 비욘드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할 때 이 큰 그림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이만하게 벌써 그려놓으시고 우리를 작은 부분집합으로 대한민국 안에 디아스포라 선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한 번 흩으시고 또 한 번 흩으셔서 했듯이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는 누가 흩어지냐면 진짜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퍼지는 거예요. 앞서는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선교는 사실 평신도 운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다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딱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 위한 나의 복음의 그릇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가는데 재밌는 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요만한 거 한 섹션에 한 시간씩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 디아스포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 바울이 가서 바나바하고 같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종족으로는 유대인이요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요 말은 두 말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유대인 전도하고,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세워졌냐? 헬라 지역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하고 헬라인 전도하고. 우리나라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한국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지어졌잖아요. 한국 사람 전도하고 미국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더베라는 동네에 가고 디모데를 발견해요. 쓸만하다. 너 나랑 동행하자.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